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주예전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인생의 승패를 가르는 것이란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할까요?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는 은혜를 깨달을 때 찾아옵니다. 감사는 우리 자신에 대해 또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에 대해 깊이 묵상할 때 찾아옵니다. 나의 생각과 방법 그리고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잘 해결되었다라고 생각할 때 바로 그때 감사가 찾아옵니다.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 감사가 있고 그런 사람들의 눈에 감사의 눈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추수감사주일의 유래는 청교도들로부터 시작됩니다. 청교도들은 성경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은 영국 천주교회와의 신앙의 갈등과 대립을 가져왔을 뿐입니다. 영국의 천주교회는 국왕에 의해 정치적 영향을 받았고 형식주의에 사로잡혔습니다. 때문에 성경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고자 했던 청교도들과 신앙적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국의 국교회였던 천주교회는 청교도들의 신앙이 민간에 더 이상 퍼지지 못하도록 청교도들을 억압하고 핍박했습니다. 때문에 청교도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 비교적 자유가 보장된 네덜란드로 이주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네덜란드에서의 생활 역시 심한 차별과 너무나 힘든 중노동에 시달릴 뿐이었습니다. 또한 자녀를 신앙으로 교육하는 것도 힘이 들었습니다. 할 수 없이 그들은 이를 악물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 당시 신대륙으로 알려졌던 미국으로 건너가기 위해 기도하였고 최선을 다해 그 자금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어렵게 마련했던 돈은 사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실망과 좌절을 딛고 다시 힘겹게 돈을 모으기 시작했고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배를 샀습니다. 그리고 65일간에 걸친 험난한 항해 끝에 미국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 배가 바로 메이플라워호입니다. 그렇게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힘들게 미국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필이면 그때가 혹독한 겨울이었습니다. 그들은 심한 식량난과 추위, 기후와 영양실조에 시달렸습니다. 이로 인해 102명의 사람들 가운데서 44명이 죽고 나머지 사람들도 질병에 시달렸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청교도들은 제일 먼저 교회와 학교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다음 자신들의 집을 지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항상 일손은 부족했고 힘든 노동으로 인해 모두가 죽을 고생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은 마음씨 좋은 인디언들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인디언들은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었던 이런 청교도들에게 옥수수와 곡식을 나눠주며 농사짓는 방법까지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들의 도움으로 청교도들은 그의 풍성한 곡식을 추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교도들은 1621년 11월 셋째 주일 인디언들을 초대해서 첫 번째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고 함께 추수한 곡식과 칠면조 고기 등을 나눠 먹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청교도들의 마음이 얼마나 감격하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을까요? 얼마나 마음속에 뜨거운 감사가 있었을까요? 살아있게 된 것이,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였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매년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된 이유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힘과 능력은 우리의 힘과 노력 때문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내가 살 수 있게 되고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진심으로 감사하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36편 25절에서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했고, 솔로몬 역시 잠언 3장 9절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성경은 이렇게 감사를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의 재물과 소산물로 하나님을 공경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그러한 자에게 창고가 가득 차고 포도즙이 넘치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릴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이지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렇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것입니다. 사람이 살 수 있게 되는 것,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 또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모일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 점에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감사함으로 나가는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감사함이 넘치는 삶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 후서 5장 17절로부터 말씀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감사의 조건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감사의 조건이 또는 감사할 상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형 가인은 농사는 자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그들은 세월이 지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자로서 당연히 땅의 소산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감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 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은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한 사람의 제사는 하나님께 연락되었고 다른 한 사람의 제사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제사라고 해서 다 똑같은 제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가 있고 그렇지 못한 제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히브리서 1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의 차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예물을 드렸고 똑같이 제사를 드린 것 같았지만 믿음의 유무가 이렇게 엄청난 차이를 가져온 것입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제사가 되었던 반면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제물, 받지 않으시는 제사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의 유무가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아벨의 제사를 기뻐하셨는데 그 믿음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제사를 받으실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얼마나 깊이 생각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나는 그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아벨은 진지하게 생각했고 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아벨의 제사는 그 어떤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진지한 제사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제사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 마음과 생각의 차이가 행동으로 드러났고 제물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아벨이 드린 예물은 믿음으로 드려진 예물이었고 그 믿음에 그의 마음이, 그의 중심이, 그의 삶이, 그의 인생 전체가 드려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그 중심을 하나님이 보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과 그 예물은 당연히 일반적인 사람의 그것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할수록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하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 우리의 정성을 다해, 뜻을 다해 드리고 싶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마음을 담은 예배, 마음을 다한 중심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대충 하는 것 그냥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하느냐 겉으로 하느냐 하는 것 우리 그냥 알 수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르시겠습니까? 앞서 우리가 불렀던 감사 찬송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날 구원하신 것이 감사합니다. 지난 추억도 감사하고 주님이 내 곁에 계신 것이 감사합니다. 싱그럽고 만물이 생동하는 봄이나 활력이 넘치는 여름, 눈이 부시도록 푸른 하늘과 아름다운 단풍이 있는 가을, 겸손히 한 해를 돌아보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겨울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나 때로는 거절하심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길가에 핀 장미꽃을 보아도 감사하게 되어지고 그 장미꽃에 있는 가시마저도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린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 세계에서 가장 치안이 잘 되고 평화로운 나라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입니까? 캐나다나 호주나 스위스나 뉴질랜드 같은 덴마크 같은 나라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나라를 방문하거나 여행할 때마다 가이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소매치기를 조심하라 라는 말입니다. 지갑이나 여권이나 핸드폰을 분실하지 않도록 늘 조심하라 라는 말을 가이드는 귀가 따갑도록 합니다. 동유럽이나 이탈리아나 중남미 또는 남아시아 국가를 여행하면 할수록 이런 말은 더 자주 듣게 되어집니다. 반면 우리나라를 여행하고 간 전 세계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치안이 잘 유지되고 안전한 나라, 마치 천국 같은 나라는 대한민국 뿐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버스나 택시에서 지갑이나 가방을 분실했을 때 아무도 가져가지 않거나 며칠 있으면 다시 주인에게 돌아오는 것을 보고 정말 세상에서 이런 희한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말을 합니다. 낮이나 밤이나 여자들이 마음 놓고 거리를 다닐 수 있고 마음껏 먹고 놀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라고 합니다. 어디서나 핸드폰이 잘 터지고 초고속 인터넷이 빠른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말을 합니다. 교통카드 하나만 있으면 지하철이나 버스를 마음 편하게 타고 다닐 수 있고 가까운 곳에 산이 있고 강이 있고 바다가 있는 곳은 우리나라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모두 우리나라를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불과 60, 7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6.25 전쟁으로 인해 폐허가 되었던 나라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고 식량 원조를 받아야만 살 수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7대 경제대국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조선, 반도체, 철강, 의학, 과학, 문화 등을 선도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세계 사람들이 다 우리나라를 부러워하고 우리나라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그것뿐입니까? 우린 그런 가운데서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기도하고 싶으면 교회 와서 기도하면 됩니다. 전국에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고 기도원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르짖고 기도하거나 찬송을 해도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싶으면 극동방송이나 유튜브나 텔레비전을 통해서 얼마든지 좋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린 그런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나라, 그런 나라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마음에 감사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정말 감사하며 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진심으로 깨닫는 사람, 묵상하는 사람은 당연 하나님에 대한 삶이 그리고 예배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였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그것을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어지면 저절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넘치면 감사가 솟아납니다. 은혜가 넘치면 찬송이 솟아납니다. 은혜가 넘치면 기뻐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감사하며 기쁨이 넘치며 찬송하는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지게 마련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거나 춤을 추거나 소고치며 큰 소리로 찬송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게 되어집니다. 섬기며 봉사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마련입니다.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 주님을 위해서 더 가까이 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솟아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은혜가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심령이 메마르게 되고 원망과 불평, 짜증과 성냄, 시기와 질투가 강하게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당연히 감사는 사라지고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사람, 나만 생각하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게 되어지고 범죄하는 가운데 죄의 종노릇을 하는 자가 되고 맙니다. 그러니 감사가 그만큼 중요한 차이를 불러 일으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로 시작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선을 행하는 자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 5절을 보면 가인의 안색이 변하였다고 했습니다. 가인의 안색이 변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아마도 가인은 이 모든 것을 아벨 탓으로 돌렸기 때문입니다. 즉 아벨 때문에 자신의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 난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것이 화를 낼 만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 제사의 기본입니다. 특별히 추수감사 제사는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이 왜 분노하고 안색이 변하였을까요?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아벨을 경쟁자로 의식하고 그런 가운데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당연히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고 정성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자세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런 선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선을 행하지 않으면 얼굴을 들 수 없는 날이 옵니다.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릴 뿐입니다. 그것은 세상뿐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덕과 선을 쫓아 살지 않으면 성도들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고 실족할 수 있고 범죄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시기와 질투와 비난과 미움과 다툼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서도 서로 시기하는 일이, 다투는 일이, 분쟁하는 일이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 의는 사라지고 악만 남아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단 어느 순간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잠시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향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들은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둘은 다투기 시작했고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경쟁하다 보니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했고 그런 가운데 분당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들 때문에 교회는 분란이 일어났고 패당이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까지 권면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 그것이 일하는 자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자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겸손함입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입니다.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선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지배하는 것이 성도의 도가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본을 본받아서 온전히 순종하며 섬기는 것, 그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한 것입니다. 전북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기역자 교회라는 이름으로도 널리 알려진 교회입니다. 한옥 예배당 모습이 기역자 모양이기 때문입니다. 1904년 봄 말을 타고 전주에서 정읍을 왕래하며 복음을 전하던 최의덕 선교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곳을 오고 가는 길에 그 중간 지점인 김제 용화마을에 머물곤 했습니다. 어느 날 테이트 선교사, 이 최의덕 선교사는 용화마을에서 제일 큰 부자였던 조덕삼의 집 마방에 말을 맡기고 하룻밤을 그곳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테이트 선교사를 지켜봐왔던 조덕삼은 어느 날 그 선교사 최의덕 선교사에게 물었습니다. 살기 좋다는 당신의 나라를 포기하고 왜 이렇게 가난한 조선 땅에 왔습니까? 그러자 최의덕 선교사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당시 보수적인 유교 사상이 투철했던 조덕삼에게는 참으로 놀라운 말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조덕삼은 자신의 집 사랑채를 그에게 내어주면서 예배를 보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금산교회가 출발하게 된 동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 교회에서 놀라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조덕삼의 집에는 머슴 겸 마부로 일하던 이자익이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경남 남해 출신으로 6살 때에 부모를 여의고 굶주림으로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고향인 남해를 떠나 곡창지대인 김제까지 왔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긴 조덕삼은 그를 머슴 겸 마부로 고용했습니다. 어린 시절 이자익은 주인 아들이 외우는 천자문을 어깨너머로 배우기 시작했고 곧 천자문을 줄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본 조덕삼은 이자익이 자신의 아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심지어 신앙생활도 같이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1907년 금산교회는 장로 장립 투표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조덕삼과 이자익 이 두 사람이 후보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투표 결과가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머슴 이자익이 주인 조덕삼을 누르고 장로로 피택된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때 조덕삼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금산교회 성도님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이작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훨씬 높습니다. 그를 장로로 뽑아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조덕삼은 자신을 누르고 장로로 먼저 피택된 머슴 이자익을 조금도 미워하거나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자익이 선교사를 대신해서 설교할 때마다 교회 바닥에 꿇어앉아 그의 설교를 열심히 경청하며 아멘 아멘 하였습니다. 물론 집에서는 이자익이 조덕삼을 주인으로 깍듯이 섬겼습니다. 그런 그를 두고 훗날 조덕삼 장로는 이자익이 평양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추천하였고 그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조덕삼은 그로부터 3년 뒤 비로소 장로가 되었습니다. 이자익은 주인 조덕삼 장로의 배려로 훗날 신학교를 졸업하게 되었고 목사가 되어서 1915년 금산교회 제2대 목사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자익을 담임 목사로 적극적으로 청빙한 사람이 조덕삼 장로였습니다. 조덕삼 장로는 이자익 목사를 깍듯이 예우했고 많은 이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이자익 목사 역시 사랑으로 성도들을 돌봤고 교단에서 3번씩이나 총회장을 지내는 한국교회사의 거목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습니다. 비난하거나 다투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서로를 인정해주고 존경하며 아껴주며 칭찬한 자가 되어집니다. 가인의 안색이 변하고 그가 분노한 까닭이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에 승리하면 모든 것에 승리하고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것에 실패한다는 말처럼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린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도 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때로 성령의 위로와 기도의 응답을 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예배 시간을 통해서 회개의 역사나 성령의 역사를 강하게 체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온갖 풍성한 은혜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런 점에서 우린 진심으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적극적인 예배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하나님의 벗이라는 인정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모세나 사무엘, 다윗과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예배를 소중히 여겼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특별한 음성과 은혜 가운데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인이나 에서, 발람, 사울왕과 같은 사람들은 모두 예배에 실패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모두 인생의 낙오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선한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선을 따라가야 합니다. 또 선을 행하고 있다면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 말씀이지요.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왜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까? 반드시 때가 되면 거두는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9절 말씀이지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렇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때가 되면 거두게 마련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린 철저히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선을 행하다가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며 주님께 예배하며 교회를 세워가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여서 낙심하지 말길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좌절하지 말길 바랍니다.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쓰러지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때가 이르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날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언제나 선에 속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선에 이끌린 자가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9절 말씀이지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나아가 로마서 12장 17절 말씀처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또 20절 말씀에서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린 선한 일을 도모하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자, 선에 속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악으로 악을 갚아서는 안 됩니다. 시기와 질투로 인해 가인처럼 악을 행하여서는 곤란합니다. 우린 항상 선을 쫓아 행하는 자로 여기 부르심을 받은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추수감사주일은 바로 이것을 철저히 깨닫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이웃을 소중히 여기는 날, 형제를 소중히 여기는 날, 바로 이 날이 추수감사주일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우린 그것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무섭고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이 제사를 잘 드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다가와 주셨고 그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라고 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마음을 잘 다스리고 그의 행동을 조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너무나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잘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경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가와 주셨고 그를 만나 주시며 그가 무엇을 해야 하고 조심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이 얼마나 소중한 은혜입니까? 그러나 가인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거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잘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며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자신을 다스리는 일에도 악을 물리치는 일에도 모두 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가인은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집에서 쫓겨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가 은혜이자 기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기 이 자리에 오게 되어진 것,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결코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삶이 변하고 인생이 변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그는 그물질을
이제 끝내고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에게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내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나이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는지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순간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보다는 오히려 두려움 속에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들었더니 이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주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은 것입니다. 그런 그를 향하여서 주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그를 제자로 불러주시지 않았습니까? 주의 말씀에 잘 순종하였더니 그의 인생이 변하고 그의 삶이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지요. 그때 주님께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만남과 음성을 통해서 사울은 나사렛 예수가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계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왔던 길을 돌이켜 완전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주님을 핍박하는 자에게서 주님을 전하는 자가 되었고 사울에서 바울로 변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은 결과가 이렇게 엄청난 차이를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자, 그것을 가슴에 새기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자가 복이 있고 그런 자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잠언 16장 20절 말씀이지요.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좋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좋은 것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면 복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로부터 72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라. 다윗은 온갖 고난에 직면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온갖 고난 속에서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하며 찬송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운데서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린 자가 되기를 원하였습니다. 시편 119편 97절로부터 104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이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힘을 얻었고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노인보다 낫고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 더 명철하게 되어졌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의 규례를 사랑하고 주의 규례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였으며 심지어는 주의 말씀이 내 입에서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이다라고까지 고백하며 찬송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달아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추수감사절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날이자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것을 깨닫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린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심기일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가 우리 문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가장 소중한 사람을 놓치게 되거나 잃어버리게 되거나 심지어 다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 자신이 쫓겨나는 자, 화인 맞는 자, 마치 가인처럼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인이 왜 그런 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까? 그에게 추수감사 제사를 통해서 다가오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가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합니다. 철저하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게 하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충만한 사람으로, 말씀이 충만한 사람으로, 기쁨이 충만한 사람으로, 아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한 사람으로 변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의 자세와 삶인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 제사를 통해서 아벨은 승리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어졌지만 추수감사 제사를 통해서 가인은 오히려 실패하는 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아니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만 엄청난 비극의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배에 승리하면 모든 것에 승리하지만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것에 실패하는 것을 가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주님, 이제 추수감사 제사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아벨과 같은 예배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옵시며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역사심을 온전히 깨닫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